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서서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늘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참 약간 막연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나 일어날 일들,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또 초림과 겹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의미상이나 또 준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중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을 살펴봄으로써 이 부분을 많이 힌트를 얻고 또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장을 읽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와서 사역한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였죠. 오실 길을 예비하라.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겠나.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혁혁한 능력과 권세로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의 길을 예비해라. 그리고 그의 첩경, 그의 길을 평탄하게 곧게 해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역시 준비해야 된다. 그분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해라. 주님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휴거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준비가 뭘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기에 아주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항상 그 예언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례 요한을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삶이 규정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각주가 달릴 수 있어야 되고, 지지를 받고, 그런 모든 것이 그 말씀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 할 때에 주님이 왜 여기에 오십니까?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이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심판만 자꾸 생각하는데, 심판은 당연히 이제 그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신부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 신부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또 구약과 모든 성경 전체에 우리가 살펴서 분명히 깨닫고 적용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한 준비가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끊임없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규정되고 그 말씀으로 끝나는 삶이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자기의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마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삶이 규정되지 못한다면은 우리 삶이 끝날 때에 내가 과연 달려갈 길을 마쳤나? 다 끝낸 거 맞나?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고 세례 요한도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을까요? 내가 경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인생을 물음표로 마치지 말고 우리는 정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연구하고 깨닫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애를 써야 되지 않겠나. 성령을 더 의지해야죠. 진리의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은 곧 말라기서 3장에 예언된 말씀이죠. 엘리야가 와서 회복하게 할 것이다. 준비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스피릿. 엘리야의 영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겠죠. 심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애매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의 영입니다. 푸뉴마. 엘리야의 영, 엘리야의 능력. 이 두 가지로서 그 주 앞에서 사역하고 준비했다.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본다면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두 가지로 나타났죠. 하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의 삶입니다. 삶이 구체적으로 이 옷 입는 것, 먹는 것 거기에 나타났던 거죠. 자, 그걸 한번 두 가지로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로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능력의 면에서 먼저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삶의 그 사역의 특징은 기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자꾸 헷갈리는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병을 고쳤다거나 귀신을 쫓아냈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본질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능력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사람에게 전해지거나 내게 임하거나 능력의 본질은 사람을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게 하는 것이 능력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것도 역시 무엇인가 하면은 다 돌이켜 회개하도록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여기에 모든 능력의 본질이 있습니다. 바울도 많은 능력을 행했고 베드로도 능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도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 능력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는 거기에 능력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으로 그는 사역을 했다. 그래서 능력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영으로 살았다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광야의 사람으로 낙타 털옷을 입는 것으로. 엘리야의 특징이 뭡니까? 털이 많은 사람이죠. 털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엘리야는
실제 몸에 털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엘리야의 영을 입은 세례 요한은 실제 자기 몸에 털이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낙타 털옷을 입었다. 털옷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질로 생각해 본다면, 영은 분명히 뭔가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의 영으로, 능력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은 자기 삶에 있어서 털이 많은 어떤 것을 선호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런 털옷을 입었던 거죠. 물론 이 당시에 옷이라는 것이 이거 광야에서 입을 만한 게 이거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베옷도 있고 얼마든지 구하려고 했으면 구할 수 있었겠죠. 근데 하필 낙타 털옷을 입었는가?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영으로 그가 행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면서 이런 구약의 인물이 다시 등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구약의 인물의 이름이 다시 재등장하게 되는 것이 있죠. 이세벨이나 발람도 나쁜 의미로 다시 등장하고, 구약에 나왔던 바벨론, 예루살렘 이런 것이 신약에서 다른 의미로서 다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라나 하갈이 등장하게 되고, 비유로서 등장하기도 하지만 또 영으로서 그것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영으로 사역하고 살았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이세벨의 영은 또 도아디라 교회에 그 이세벨 그 여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실제 이세벨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이세벨이라고 이름 짓지는 않겠죠. 구약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 악한 여왕의 이름을 누가 신약에 와서 자기 자식에게 붙여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의 특징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서 본다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어떤 영의 기름 부음이라 해야 될까요? 성령과는 좀 다른 그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에 의해서 사역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러나 그렇게만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그가 엘리야의 영으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그 특징이 엘리야로서 특징 지어지는데, 그 엘리야에 뭔가 특별한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엘리야와 같은 영이 부어지고, 또 뭔가 각 사람에게 독특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개성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서 그 삶의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가는 이 길에 있어서는 말씀의 능력,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 삶의 형태, 이 형태를 규정하는 이런 삶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별난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냥 세상과 완전히 섞여서 동화되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몸부림치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을 그 말씀으로서 완전히 규정할 수 있는 그 영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의 모습, 구체적인 모습, 의식주로서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저는 또 이런 부분을 마을과 농촌의 삶으로 연결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걸 봤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열매 맺으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에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삶의 모습도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삶의 구체적인 모델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다양하게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또 연구해서 그렇게 알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삶을 봤을 때 그는 그 능력과 그 모습에 있어서까지 엘리야를 닮아 있었다. 그 영으로 행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외형적인 부분까지도 진짜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확고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나의 부르심과 내가 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 삶을 나타날 수 있는 본질적인 내 삶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과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적합한가? 그렇지 않다면 바꿔야 되는 거죠. 외면까지 바꿔갈 수 있는 것이 영입니다. 영으로서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밖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과연 어떤 실제로 농촌이라는 삶이 적합하다 생각하면 이제 농촌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도시 안에서 적합하다 하는 것이면 도시에서 그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농촌이냐 도시냐 이걸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영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영이죠. 영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적합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외형으로 나타나게 될 때 과연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무조건 광야로 나오세요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광야라는 것은 완전히 독립된 자립적인 이런 삶으로서 그 순수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형태의 삶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그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그 영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길을 예비하고 그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또 말씀을 각자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